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앞서서 가는 방향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베푸시는 사랑을 느끼며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새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역사의 질서 기억하니 하시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18면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주위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느긋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조급해하며 안달복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급하게 하려다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일은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믿음보다는 내 의지대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리에 도달하겠지만은 조급함 때문에 돌고 돌아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고생한 채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도 내가 정한 시간의 유혹에 조급함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세계 곳곳 구석구석까지 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시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원에 응답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킬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힘을 믿고 강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험한 풍파가 요동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확신을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바로에게는 진노하는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온유한 손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당시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로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큰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팍했던 바로의 손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형편에 놓여 있든지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강한 손으로 지켜 주십니다. 바로가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항하다 미미한 파리, 이 악질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옛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보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손은 강하지만은 그 손길은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 손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앞에서 조금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보살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하고 계십니다. 이왕 쫓아낼 적들이라면은 한 번에 쫓아내시면은 마음이 놓일 텐데 왜 조금씩 쫓아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면은 빨리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적들을 조금씩 물러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시에 축출하시지 않고 조금씩 몰아내신 이유는 전쟁이 끝나면은 땅이 황폐해져서 그 자리에 야생동물들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자기들 앞에서 조금씩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손길과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할 것을 막으시는 섬세하신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보아라 나의 능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루시지 않고 조금씩 행하시면서 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날마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어려운 공경에 놓여 있다면 이 일에서 빨리 벗어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보며 시간에 맞추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금방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육신적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뽑혀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는 신앙의 단계를 두어 한 단계 한 단계 오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과정 가운데 하나가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와 은혜만을 강조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여 자신은 미완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앙을 채우기 위해 훈련도 하고 연단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조금씩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세밀하신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내 앞에서 조금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당선이 된 후 얼마나 그 약속을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어느 한 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느 당의 후보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만 하지 않고 실천도 하겠습니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 재임 기간 동안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실천했습니까?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본인이 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실천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 예비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보호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떼에 앞서 갑니다. 앞에서 안전하게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적들과 싸우시며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라는 말은 앞에서 또는 면전에서 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너희는 하지 않고 너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앞에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책임 있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욥도 어려운 고통 속에 자신의 마음을 내놓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관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내 뒤에서 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 앞에서 행하겠다고 하셨고 뒤에서는 호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위해 크고 작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내 앞에서 조금씩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크고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조금씩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맞추어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응답하실 것을 바라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활주일인 4월 4일 오전 11시에 드라이브인 예배가 교회 파킹랏에서 열립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찬송가 422장, 새 찬송가 376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